강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이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그발이었습니다. 바빌론 땅 한복판을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먼 이방 땅까지 끌려와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부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성전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의 냄새를 맡으며 자랐습니다. 분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른 아침, 제단 앞에 서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에스겔에게 성전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도 그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손목에 밧줄이 묶인 채 발이 부르트도록 걷고 또 걸어서 낯선 땅까지 왔습니다. 그발 강가에 도착했을 때 에스겔은 얼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낯설었습니다. 하늘도 달랐습니다. 바람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드릴 제사가 없었습니다. 평생 섬기려 했던 그 자리가 불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이방 신들이 더 강한 것이다. 절망이 입에서 입으로 번졌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포기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패배했으니 살아남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스겔, 그도 흔들렸습니다. 그도 밤마다 강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건지, 이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나는지 아무 대답도 없는 하늘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구름이 뒤엉켰습니다. 불이 번쩍였습니다. 그 안에서 기이한 형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에스겔은 엎드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에스겔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포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받은 말씀들은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에스겔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 기록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두 장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입니다. 이 두 장에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전쟁입니다. 나라 이름이 등장합니다. 방향이 명시됩니다. 연합군의 구성이 묘사됩니다. 전쟁의 원인이 설명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말이 기록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기록이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2600년 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포로민이었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미래의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다시 세워질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 거대한 전쟁이 밀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이 기록된 책이 지금도 우리 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뉴스마다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란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나옵니다. 터키가 나옵니다. 중동의 긴장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대화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름다운 예언도 있고 위로의 예언도 있고 회복을 약속하는 예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방향이 나옵니다. 군대의 규모가 묘사됩니다. 공격의 이유가 설명됩니다. 그리고 그 결말까지 기록됩니다. 마치 누군가 미래를 직접 보고 와서 받아 적은 것처럼 읽힙니다. 에스겔 38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곡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곡은 마곡 땅의 통치자로 묘사됩니다. 메섹과 두발의 으뜸 왕으로 표현됩니다. 성경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와 내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자신이 포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빌론 땅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은 현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를 향한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에스겔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 에스겔 38장 8절을 보면 오랜 후에 내가 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칼에서 회복되어 여러 나라에서 모여 돌아온 후에 항상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들에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유를 가리킵니다. 흩어진 민족이 다시 모이고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묘사하는 이 군대는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은 그 군대를 구름처럼 땅을 덮는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단독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연합군입니다. 성경은 그 연합에 참여하는 나라들의 이름을 하나씩 열거합니다. 바사가 나옵니다. 구스가 나옵니다. 붓이 나옵니다. 도갈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곡, 메섹, 두발이 함께합니다. 이 이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낯섭니다. 고대 지명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사용하던 지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가 움직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북쪽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5절과 6절 그리고 15절을 보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세력이 중심입니다. 그 세력에 여러 나라가 합류하는 구조입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전쟁에 반응하는 세력도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에스겔 38장 13절을 보면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연합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약탈하러 왔느냐, 재물을 빼앗으러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공격하는 세력을 향해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세력이 서방 국가들을 암시한다고 해석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성격입니다. 에스겔은 이 전쟁이 단순한 국가 간의 충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38장 16절에서 성경은 고가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는 것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이 이 전쟁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결말을 38장 18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날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지진이 납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폭우가 쏟아집니다. 불과 유황이 내립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매우 강렬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39장으로 넘어가면 결말이 그려집니다. 연합군은 이스라엘 산에서 무너집니다. 활이 꺾입니다. 화살이 떨어집니다. 전쟁은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묘사가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동안 버려진 무기들을 모아 연료로 사용한다고 기록됩니다. 또 시신들을 매장하는데 7개월이 걸린다고 기록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 후에도 지나다가 사람의 뼈를 발견하면 표를 세워서 매장자들에게 알린다고 기록합니다. 이 묘사는 전쟁의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남기는 흔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9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집이 나를 알리라 라고 기록됩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도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기록한 전쟁의 전체 그림입니다. 시작이 있고 연합군이 있고 공격이 있고 결말이 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구체적인 예언이 2600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멈추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전쟁에 등장하는 나라들, 그 이름들이 오늘날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산은 어디이고 마곡은 어디이며 구스와 북과 도갈마는 어느 땅에 해당할까요? 지도를 펼쳐놓겠습니다. 오늘날의 지도가 아닙니다. 2600년 전의 지도입니다. 고대 세계의 지도입니다. 그 지도 위에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름들이 없습니다. 이란도 없습니다. 러시아도 없습니다. 터키도 없습니다. 대신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부족의 이름들이 있고 지역의 이름들이 있고 왕국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기록한 이름들은 바로 그 지도 위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찾아가야 합니다. 고대 지명이 오늘날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해온 연구입니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일치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이름은 바사입니다. 바사는 사실 가장 논란이 없는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사는 일관되게 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에스더서에도 나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 부분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에스겔의 연합군 목록 안에 이미 이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예언이 오늘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구스입니다. 구스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나일강 상류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집트 남쪽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와 수단 일대입니다. 고대의 구스는 강력한 왕국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누비아라고도 불렸습니다. 성경에서 구스는 아프리카 동북부를 대표하는 지명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은 붓입니다.
붓은 구스와 함께 자주 등장합니다. 에스겔뿐 아니라 다른 예언서에도 나옵니다. 학자들은 붓을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봅니다. 오늘날 리비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알제리나 튀니지까지 포함하는 넓은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사는 이란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와 수단 지역입니다. 붓은 리비아 지역입니다. 이 세 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국가들이거나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란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는 나라입니다. 리비아와 수단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북쪽 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예언에서 중심이 되는 세력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입니다. 그 군대를 이끄는 이름이 곡이고 그가 통치하는 땅이 마곡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메섹과 두발이 등장합니다. 마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곡은 고대 문헌에서 흑해와 카스피의 북쪽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원전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마곡을 스키타이 족속과 연결했습니다. 스키타이는 흑해 북쪽 초원지대에 살던 유목 민족입니다. 오늘날 러시아 남부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메섹과 두발입니다. 이 두 이름은 에스겔서에서 항상 함께 등장합니다. 메섹은 고대 문헌에서 흑해 남쪽 지역, 즉 오늘날 터키 북부와 연결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메섹이 모스크바의 어원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학문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두발은 오늘날 터키 중부나 동부 지역으로 해석됩니다. 고대 아시리아 문헌에 타발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이 두발과 같은 지역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도갈마입니다. 도갈마는 에스겔 38장 6절에 등장합니다. 북방 끝에 도갈마 족속이라고 표현됩니다. 학자들은 도갈마를 터키 동부와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봅니다. 고대 히타이트 문헌에 테가라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이 도갈마와 같은 지역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에스겔이 기록한 연합군의 지도를 현대 지명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세력은 러시아와 터키 방면입니다. 동쪽에서 합류하는 세력은 이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참여하는 세력은 에티오피아, 수단, 리비아 방면입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과 지금도 긴장 관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중동에서 이란과 협력하는 나라입니다. 터키는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된 나라입니다. 이 이름들이 2600년 전 문서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두 장의 지도를 겹쳐보겠습니다. 한 장은 2600년 전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지도입니다. 바사가 있고 마곡이 있고 구스와 북과 도갈마가 있는 지도입니다. 다른 한 장은 오늘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지도입니다. 이란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터키가 있고 수단과 리비아가 있는 지도입니다. 이 두 장을 겹쳐 놓으면 묘하게 윤곽이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윤곽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입니다. 이란은 오늘날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이란의 공식 이름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1979년 혁명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팔레스타인으로 표기합니다. 이란 지도자들은 공개석상에서 이스라엘의 소멸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을 꾸준히 구축해 왔습니다.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레바논에 기반을 둔 무장 조직입니다.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키운 세력입니다. 무기를 지원하고 자금을 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는 이란의 손이 직접 닿는 군사력입니다. 하마스도 있습니다.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란과의 연계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란은 하마스에게도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있습니다. 홍해를 향해 미사일을 쏘는 세력입니다. 이 세력도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 세력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을 프록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대리 세력을 이용하는 전쟁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개의 전선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북쪽에 헤즈볼라, 남쪽에 하마스, 동쪽에 이라크 민병대, 서쪽 바다의 후티 반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구축한 포위망입니다. 에스겔이 말한 바사, 즉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한 연합군의 일원으로 등장한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직접적인 적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러시아의 행보를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습니다.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며 군사력을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군대가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이란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으면서 러시아는 이란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했고 러시아는 이란에 군사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서방과 이스라엘에 맞서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말한 북쪽 세력 마곡으로 해석되는 지역이 오늘날 이런 방식으로 중동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터키입니다. 터키는 과거 이스라엘의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유지했고 군사 협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 이후 터키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에르도안은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고 팔레스타인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2023년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터키는 이스라엘과의 무역을 중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에르도안의 발언은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협력 국가였던 터키가 적대적인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기록한 메섹과 두발, 도갈마로 해석되는 지역이 바로 터키와 그 주변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 변화가 눈에 띄는 것입니다. 이제 아프리카 세력을 보겠습니다. 구스로 해석되는 수단과 에티오피아 지역, 그리고 붓으로 해석되는 리비아 지역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수단은 오랜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리비아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영향력이 이 지역들에도 조금씩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의 이름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이란, 러시아, 터키, 수단, 리비아, 그리고 에스겔의 이름들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바사, 마곡, 메섹과 두발, 구스, 붓, 두 목록이 겹칩니다. 이 겹치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기록한 이 연합의 공통점입니다. 이 나라들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묶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공통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나라들의 실제 외교적 입장을 보면 상당수가 이스라엘에 적대적이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예언을 단순히 고대의 이야기로 넘기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예언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2600년 전 바빌론 강가의 포로가 기록한 이름들이 오늘날 세계 뉴스에 등장하는 나라들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 이후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1948년 5월 14일. 그날 텔아비브의 한 건물 안에서 한 남자가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비드 벤구리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선언문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수립을 선언한다. 2000년 만이었습니다. 나라 없이 살아온 세월이 2000년이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언어도 잃어버렸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완전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나치에 의해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겪은 후에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날 선언문을 듣고 울었던 사람들 중에는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팔에 번호가 새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선언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2000년 만에 돌아온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장면을 이미 보았습니다. 2600년 전에 보았습니다. 에스겔 36장과 3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기록됩니다. 3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흩어진 민족을 다시 모아 고향으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37장에는 더 강렬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광활한 골짜기를 봅니다.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합니다. 오래되어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생명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이 말씀대로 예언하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와 뼈가 맞붙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릅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갑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큰 군대입니다. 성경은 이 환상의 의미를 직접 설명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2600년 전에 기록된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1948년 그 말라버린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이해하려면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나라가 망한 민족이 2000년 후에 같은 땅에 같은 언어로 같은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며 나라를 다시 세운 사례는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민족은 흩어집니다. 언어는 사라집니다. 정체성은 수백 년 안에 녹아 없어집니다. 그것이 역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도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는 일상 언어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경전 언어로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세워진 후 히브리어가 다시 일상 언어로 되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언어가 살아난 것입니다. 언어학자들은 이것을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왔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왔습니다. 피부색도 달랐습니다. 문화도 달랐습니다. 사용하던 언어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겔이 말한 여러 나라에서 모인다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당시 인구는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900만 명이 넘습니다. 수십 년 사이에 인구가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리야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고향 땅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 38장 8절은 이 전제 조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들에 살게 된 후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항상 황폐하였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수천 년 동안 실제로 황폐했습니다. 로마 시대 이후 이 땅은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방치되었습니다. 20세기 초 팔레스타인 땅을 방문한 여행자들은 이 땅이 놀랍도록 황량하다고 기록했습니다.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늪지대가 있었고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이 있었고 버려진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그 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늪지대를 개간했습니다. 사막에 물을 댔습니다. 농업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가장 높은 농업 생산성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첨단물 재활용 기술로 사막을 초록으로 바꾸었습니다. 황폐하였던 땅에 사람들이 돌아와 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의 전제 조건이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단순하게 예언의 성취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건국은 복잡한 역사적 과정의 결과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국제 정치의 역학이 있습니다. 영국의 위임 통치가 있습니다. 유엔의 결의가 있습니다. 이 복잡한 역사를 단순히 예언 성취의 틀 안에만 넣어버리면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고통을 지나치게 됩니다. 2600년 전 포로의 땅에서 기록된 예언이 있었습니다. 흩어진 민족이 돌아온다는 예언이었습니다. 황폐한 땅에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대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이 이어졌습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충돌할 때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이 있고 그 안에 감춰진 실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의 명분은 대부분 그럴듯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명분 뒤에는 언제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자원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에스겔은 명분이 아니라 실제 이유를 말합니다.
에스겔 3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탈취하며 노략하여 황폐하였다가 이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여서 가축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축과 은과 금을 빼앗기 위해서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기록한 전쟁의 실제 이유입니다. 에스겔이 말한 은과 금을 탈취한다는 표현이 오늘날의 언어로는 자원과 경제력을 둘러싼 충돌로 읽힌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의 결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에서 이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에스겔 38장 18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날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연달아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땅이 진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다의 고기들, 공중의 새들, 들의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벌레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떨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전쟁의 충격이 온 자연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돕니다. 폭우와 우박이 쏟아집니다. 불과 유황이 내립니다. 에스겔 38장 22절에 기록된 이 장면들은 매우 강렬합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들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21절에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연합군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칼이 형제를 칠 것이라고 기록됩니다. 함께 쳐들어온 군대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연합군이 그렇게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39장으로 넘어가면 결말이 더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연합군은 이스라엘의 산들에서 쓰러집니다. 곡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묻힙니다. 성경은 그 매장지를 하몬곡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는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전쟁이 남긴 흔적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버려진 무기들을 7년 동안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시신들을 정리하는데 7개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묘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묘사가 전쟁의 규모와 그 이후의 긴 회복 기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에스겔 39장 후반부에서 성경은 이 모든 사건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이 나를 알리라고 기록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이 나를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던 시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에스겔 예언의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이것이 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단순한 자원 전쟁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이 전쟁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더 이상 모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에스겔의 예언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포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곡과 바사와 구스와 북과 도갈마로 이루어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름들이 오늘날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과 겹쳐 읽힌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전제 조건이 1948년 건국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이유와 결말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실제하는 본문입니다. 26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오늘날 지명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웠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사실들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이 이 예언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에스겔은 이 예언을 절망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말합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전쟁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망 이야기입니다. 연합군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역사의 끝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에스겔이 절망한 포로들에게 환상을 전한 이유는 공포를 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소망을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사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이 역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불안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설 수 있습니다. 혼란이 아니라 방향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전쟁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 이야기로 끝납니다. 새로운 성전의 환상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 마지막 장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전하고 싶었던 말의 끝입니다.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연합군이 몰려오는 것 같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끝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2600년 전 바빌론 강가에서 기록된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을 걸어옵니다. 세상 뉴스가 불안할 때,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거대한 힘들이 충돌하는 것을 보며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에스겔의 예언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마지막 장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